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우요한 목사입니다. 이제 시편 끝나고 마태복음 새롭게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처음 시작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오늘 말씀 보면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무려 42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모든 조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편집자가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에서 또 예수님까지가 14대. 네, 여기서 14를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어로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알파벳으로 표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14를 쓰면은 다윗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다윗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다윗이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다윗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42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신앙이 한 3, 4대까지만 이어져 내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려 42대에 걸쳐서 이루어져 내려갔다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와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식 하나 안 주셨어요. 그리고 25년 때 100세 때 아들 이삭 한 사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삭도 또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4대까지 다윗이 왔는데, 이 다윗은 정말 그 메시아의 그 그림자고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 다윗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 또 메시아의 그림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축복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일지라도 자신을 왕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나라에는 시기도 있었고 또 반역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성폭행도 있었고 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 다윗의 왕가가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왕가 중에서 한 번은 정말 그 다윗의 씨가 끊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왕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씨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요아스를 살려서 다윗의 씨가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셨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시에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이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없었죠. 그러나 왕은 없었지만 그 다윗의 후손의 믿음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마치 이렇게 바다 속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바벨론 포로 후에 14대 후에 거기서 요셉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리고 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구원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내려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